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장마가 시작되면 좀 이렇게 기온도 내려가고 사람의 혈압도 내려가고 그리고 비가 계속 오면 우중충하니 마음도 심란해지고 그럴 건데 그럴수록 더욱더 밝은 햇살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딱 넘어가지 않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문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서 넘어가는 중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몇 가지 얘기들을 계속 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뭘 이제 외우다 보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래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제가 그래도 뭐 공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계속 배우고 있고 또 배워가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외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반복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습은 반복이다.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언젠가는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뭐 바쁜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래도 곱씹듯이 천천히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고자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어떤 모델의 형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께서 천국 설립식에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의 천국에 봉사하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면 이 기도문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모델대로 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라고 그러니까 뭐가 거창하고 뭐 대단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여 부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이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봉사이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봉사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봉사이고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에게 봉사하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천국,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들이 오셔서 주신
새 천국, 아들이 오셔서 주시는 새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천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지막 나라라는 거예요. 끝의 나라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은 그가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낼 때는 종의 생명이 참으로 귀하지만 그래도 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의 생명은 곧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왔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한테 당신이 죽을 겁니까? 아들을 죽일까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럼 아들은 이제 살 날이 많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들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곧 아들의 생명이니까 그래요. 이것처럼 혈육은 어마어마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것을 내어줄 게 없으신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내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 종말에 마지막 시대에 천국을 세우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을 의리하게 짓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존경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이에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우리의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냥 그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따끔한 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가 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손을 두고 반대요. 그 사람이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의견도 들어서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고집이 아니라 어떤 다수결로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옳다 하면 그 뜻을 따라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반대요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을 투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뜻을 모으고 서로가 뜻을 하나로 만들고 하는 중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 수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협력하여서 협치를 이룬다는 게 그게 인간사, 인간 세상에서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쉬웠다면 이처럼 분쟁도 없었고 이처럼 전쟁도 없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러분, 말로 다 해결이 되고 말로 다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뭐하라고 분쟁을 하고 뭐하라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죠. 천국의 왕께서 외식하며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천국 백성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고 평가를 받는 율법에 속한 자의 기도예요. 왜 예식하는 자의 율법에 속한 자의 기도인가? 율법은 사람이 맡은 거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의 귀로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여신 천국은 사람이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뿐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뜻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해주고 서로 권면도 해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말이 많은 그런 기도인데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은 이방의 포로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천국의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천국의 왕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중언부언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이것이 천국의 봉사예요. 우리의 기도는 고백이며 찬양이며 봉사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봉사예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고이며 봉사이며 헌신입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마태복음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없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없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들어있다. 왜 들어있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뭐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강조점에 따라서 마태가 뭘 강조하려는가? 마태는 나라 복음이거든요. 나라를 강조하는 복음이라 유독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냐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강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나라가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원래 하늘에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땅에 임한 거예요. 그 나라가 여전히 이곳에서도 역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늘에서 통치를 하셨어요. 땅에는 대리 왕을 두고 통치를 했죠. 그래서 땅에는 다윗 왕조가 있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이끄시는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이 뛰어나게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율법에 진실하게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면 그들은 꼬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받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율법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되면 하나님도 이방 가운데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가?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면 하나님도 모독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꼬리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늘에 있는 분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지만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며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자들이에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설치된 걸 봤어요. 지금 그 이사야가 봤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봤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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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종일 모독받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영광을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봤던 환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스러운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방인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이방인에게 모독거리가 되었어요. 천사들도 찬양하는 그의 이름이,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이 이방의 모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종말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이 그 나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의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나라와 온 민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하실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들과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천하의 모든 민족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이스라엘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천국이에요.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나이와 연령과 민족과 무엇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세상 나라를 이기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좀 뭔가 신비한 예언, 마지막 심판, 그리고 뭔가 공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교회를 위로하려고 쓰신 거예요. 교회를 격려하려고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교회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격려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뭐 신비한 비밀이 감춰져 있나?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은 맞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신비한 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후에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열린 하늘 문으로 불러 올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과 경영을 보여주셔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내용이에요. 자, 요한이 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열린 하늘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영광을 다 봤을 이 당시 교회는요, 땅에서 큰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 기독교 역사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AD 330년까지 가장 핍박이 심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었어요. 옥에 갇혔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콜로세움에서 정말 사다들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들의 칼에 쓰러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요한마저도 핍박을 당해서 그가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여러분, 황제가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는 살라고 보냈을까요? 죽으라고 보냈을까요? 거기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섬에다 갖다 놨으니 죽어라 이런 뜻이겠죠. 거기서 죽어라.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는 요한을 하늘문으로 올리셔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한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면서 속히 오실 이가 승리하셨으니 견디고 또 견디어 승리하라고 위로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견뎌라. 그리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께 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마땅히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공포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에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 묵시문학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과 같은 환상이 많이 나와요. 언어가 묵시문학 언어로 돼 있어서 마치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본 환상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요즘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 잘 돼서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책을 보고 글만 보고 습득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글만 읽고 수학을 잘하고 글만 읽고 영어를 잘하고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지휘력,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글로 설명해줘야 그걸 듣고 학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유튜브로 많이 해요. 그렇죠. 설명을 딱 들으면 글로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공부는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그걸 자기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글로 써야 하잖아요. 글로. 이렇게 이제 글로 써야 되는데 이 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선택한 것이 묵시문학의 형식을 가져왔어요. 그 형식을 가지고 하늘의 환상을 설명합니다. 환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았던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게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나리자를 그게 프랑스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딱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설명을 모나리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100명은 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설명을 한 사람이 했는데 그림은 100개가 그려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말로 다 설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어려운 거지. 사실은 내용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승리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책이에요. 공포의 책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내 생물들과 교회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그에게 전권을 주셔서 대적을 멸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돌리는 경배와 찬양이 가득하며 끊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교회의 찬양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여러분, 하늘에 이루어지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로 읽어드려 드렸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뭡니까? 세상 군왕처럼 너 이리 와, 내 말 안 들어? 죽어.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까? 세상 군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금을 안 대, 감옥에다 가둬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는 나라예요. 온 천하 만국이, 온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나라가 이 사상에 이 나라에 임해서 이제 천하 만민으로, 천하 만국으로, 천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나라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나라, 12장로가 찬양하는 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라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영광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경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그의 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왕으로 임명하시고 정권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의 왕께서는 치료하시는 능력과 권세 있는 가르치심으로 천국이 그의 능력으로 임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천국의 왕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가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양육을 받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는 자녀이며 그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신령한 군병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인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며 주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수고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해 보이지만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기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